할렐루야. 오늘은 프로젝트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리 악보를 좀 나눠드렸을 겁니다. 우리 윤 집사님 악보 나눠주세요. 우리 찬양대. 네. 스크린이 동작을 안 해가지고 얘가 좀 많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지금 악보를 제가 지금 복사를 했습니다. 오늘 악보를 보시면서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악보 안 받으신 분들, 찬양대는 제가 늦게 전달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그리고 그 사랑, 우리 찬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져 오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그 사랑, 우리 두 곡의 찬송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주보혈 내 교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그 사람 날 위해 그 사람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람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다시 할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베푸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기쁘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할게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한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들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오실 그날에 그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다시 주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부활신앙으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꽃들도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잘 지나가네. 오잖아 오잖아.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다시 고백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이 예수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왕으로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단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연 만물이 소생하며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재탄생되어진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도 재탄생되어지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의 다시 한번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찬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히 채워되어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취교독은 교독문 66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금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며 용서해 달라고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그 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기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기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재수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곳곳마다 부활의 은총을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교만과 허위, 부정, 부패, 기만이 앞서는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에게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었건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 위에도 운천교회 선교지 위에도 함께 하시며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부흥하는 곳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치료받는 아버지 하나님 한우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으니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성령의 감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와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찬양하게 하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조금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주연절, 사순절, 그리고 대강절, 오순절, 거기에 보면 주보에 항상 대림절 후라는 단어를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순절과 오순절과 대림절은 일회성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부활절은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라고 말씀하지 않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속성의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라고 제가 기록한 것은 잘못된 오타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한 구절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절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속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라고 제가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만날 때 여러분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아픈 고난과 시련이 임하여졌을 때 우리는 기도할 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픈데, 여러분이 정말 힘든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 사람이 박완서씨라는 그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박완서라는 그분이 그 책을 썼을 때 자기의 수기를 그 책에 담았는데 1988년도에 자기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서 3개월 만에 불의의 사고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함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노력했던 그 여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뜻이 있다면 그 뜻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만 제게 들려주신다면 그 음성에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그 책에 담아서 열심히 기록한 그 내용 가운데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만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바라고 있을까요?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던가요?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제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던가요? 그래,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고난받는 것을 내가 원치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잔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박완서씨라는 그 저자가 이야기했던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심정이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탄원이 그 저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동산 가운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과 순환이 얼마나 인간이 겪어내야 할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알기 때문에 쉽사리 그 고난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난을 물리쳐 달라라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상달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은 어느 한 시점에만 찾아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불청객처럼 만나는 것이 고난입니다. 새벽마다 지금 욥기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고난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많은 인간이 겪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욥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욥을 어떻게 하시던가요?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그 고난의 잔을 그 고난의 순간을 넘기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지켜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배경은 극심한 그런 종교 박해가 있던 시기에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동으로 인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마지막 성경의 66권 중에 이제 이루어져야 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던 그런 시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썼던 이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로마 압제 시대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왕권을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주다. 도미티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황제를 신처럼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황제를 무시하고 황제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도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황제를 섬기지 않고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서 피를 함께 나누고 그의 몸을 먹는 그런 야만적인 종교다라고 헛소문, 거짓 증거를 함으로써 결국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그 시대에 반모섬의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여러 가지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 묵시를 7교회에 편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바로 인사의 말이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어디에 편지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7교회에 편지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했을 때 교회가 7개만 있었을까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에 편지했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7교회에 편지해라. 2000년 전에 7교회만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지는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적용되고 있고 모든 교회에 읽혀지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사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7교회를 이야기하면은 종종 단지 그냥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골로새나 드로아나 다양한 교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골로새나 드로아 교회는 소개되지 않고 에베소부터 빌라델비아까지 7개 교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7이라는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상징적인 숫자 가운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교회에게 편지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든 교회에게 증거하기 위한 그 서신서가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운천교회라는 이름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뭐가 날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에베소부터 빌라델비아까지 7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생겨날 모든 교회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연속성의 계획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말했던 그 묵시문학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신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합당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코람데오의 신앙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한 백성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단지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증인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파격적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크린이 없어서 제가 옆에 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합니다.
사도 요한이 저렇게 편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 인사말은요, 당시에 파격적인 말입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던가요?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되이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참담하게 불렀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끔 내어준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저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편지 형식을 빌려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도 고린도전서 1장 3절, 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절의 말씀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인사할 때, 편지할 때 저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말은 사실 바로 골로새서 1장 8절의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는데, 그분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이 그분으로서 시작되었으며 죽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므로 모든 것의 으뜸이 되셨습니다 라고 골로새서 1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여 놓았던가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 부활을 내 것으로 여길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부활의 사건을 성경책 안에 있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거리로 여기고 나와는 무관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사건은 바로 이 성경책 안에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으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가 으뜸일까요?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죽으심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퀴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우리의 모든 죄의 속죄물이 되셨던 예수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이 십자가일까요?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역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역사는 저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자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죽고 부활한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어떤 말씀일까요? 단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왕들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증거와 증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의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 증거하셔야 됩니다. 왜 예배를 드리면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 분이 같은 직장 생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회사에 와서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저도 교회를 다니지만 그 당시에 저도 전도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갑자기 변화되어져서 회사에 와서 교회를 다니자, 교회를 나가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냐고. 그의 마음 가운데 순간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변화된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전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종종 우리는 숨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겼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단지 산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동네 한가운데 예배당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과 예수님의 참된 증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보여야 할 믿음의 도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저도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증거자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증거해야 되는데 나를 꽁꽁 싸매고 숨겼던 내 모습, 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산 소망이 있다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가 떨어지면 십자가가 불이 켜집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빛을 내듯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그것이 누리는 삶입니다. 말하지 못하면서 증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누린다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마음속에 새기고 부활의 감격을 경험했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이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십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함으로써 나와 하나님과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이고 증거이고 참된 증인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제가 종종 자주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얘기하셨고, 마태복음의 말씀에도 24장에 보시면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 사도만 이야기했을까요?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내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로 여기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의 삶이 부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가 된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경건할 때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비가 오는 날,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있을 때 수요일 날 저녁에 오신다라고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 가운데 많은 성도가 나오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우스개 이야기지만 참 뼈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한다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부활절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일회성으로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예물 드렸잖아요. 제가 교회 안에서 헌신했잖아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연속성의 모습에 믿음의 증거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는 종종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의무를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내버리십니까? 오늘 주님은 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삶의 자리에서 삶의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많은 일 때문에 내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하거든요. 제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그 변명에 대해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두 여인이 있는데 두 여인 중에 믿음으로 준비한 여인은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들림을 받지만 준비하지 못한 여인은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들림받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이 제목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2025년도 4월 27일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야. 여러분의 모습은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항상 즐거울까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그 시련과 그 어려움을 끝까지 기쁨으로 감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영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한 말씀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종말론적 이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일회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원은 지금 구원받은 그 증인된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그 기쁨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부활의 그 기쁜 삶의 현장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고단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부활의 신앙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부활 신앙이 오늘을 이겨내고 초월하는 종말론적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그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의 몸을 통해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만족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바로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운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물과 믿음의 증거와 봉사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은 부활의 달로서 우리가 힘쓰고 열매 맺기를 원하는 달입니다. 부활은 제가 말씀을 전하였던 것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항상 증거되어지고 연속성에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소망을 통해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당회 광고입니다. 예배 후 식사 후 그리고 재정부가 끝난 후에 우리 4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 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선교 주일로서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는 물질과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많은 교회와 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해 주실 때 여러분이 물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보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와 그런 지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회 소식입니다. 28일 월요일 내일은요 순천로의 목사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순천 북부 교회당에서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참가하고 오겠습니다. 벌써 4월이 지나고 5월 달이 시작합니다. 5월 1일 초하루 새벽 기도회입니다. 5월 1일 목요일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서정을 장로님께서 기도를 감당해 주실 거고 여러분 한 달을 시작할 때 가급적이면 기도의 자리에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 이 자리에 못 오시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5월 한 달을 내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한 달을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5월 1일 목요일 새벽 4시 반에 이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박충길 집사님이 아직 인대 수술은 받지 않으셨지만 퇴원하시고 집에 치료 중에 계시는데 예배당에 올라오셨습니다. 그 보호대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분간이 안 갈 겁니다. 보시면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지금 다쳐가지고 여기가 지금 아픈데 손 대시면 안 되거든요.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손 대시면 안 되니까 왼쪽인가요? 어디죠? 왼쪽인 것 같은데 왼쪽.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제가 좀 틀렸는데 왼쪽 어깨가 지금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지금 손을 못 쓰십니다. 보호대가 있으면 금방 구분이 될 건데 보호대가 없는 상태여서 가실 때 인사해 주신다고 왼쪽은 가급적이면 다치지 마시고 오른쪽에 얹어서 여러분 중보하는 기도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준기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셨고 함께 말씀 예배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우리 박준기 집사님 빨리 쾌차시라고
믿음의 인사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함께 감사합니다. 예.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원히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혼이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 사랑과 자유케 하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통해 현재의 고난을 초월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진정한 삶의 증거자로 십자가의 증거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과 그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와 삶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